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순서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기쁨을 취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나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서의 그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그 삶을 통하여 반드시 실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선대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자기를 돌보듯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도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회는 AD 90년 이전까지는 주로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AD 90년 중반부터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로 등극한 도미티안이 자신을 신이라 칭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칙령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믿음으로 반대한 그룹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매매를 금지당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이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삼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곤궁함을 당하는 성도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힘껏 도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경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온전히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지극히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동고동락하고 또 교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철저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경제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힘껏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교회의 약점을 자기가 섬김으로써 보완하고 보충하고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기 일처럼 힘껏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장 3절에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직면할 때 자기 일인 양 힘껏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외에 어떠한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울타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성을 서로 나누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인이 아름다운 성적 관계를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함으로써 이러한 성적인 범죄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기록한 것처럼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자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6절에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리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성적 관계를 유지하며 누리며 살도록 정하셨으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위배하여서 마음껏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또 믿음이 파손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써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범죄는 우리의 영혼육을 파괴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8절에 보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는 얘기는 이 음행 죄는 영혼육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얼마든지 파손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범위 내에서 아름다운 성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육체적으로 짓는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벗하고 죄와 짝하는 것 역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짓는 성적인 범죄도 경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간음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행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외적인 것을 치장하고 외적인 것을 단장하기보다 자신의 영혼을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단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외에 세상 죄와 짝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찬양을 하는 14만 4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돈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돈을 쫓고 또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만몬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불구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능히 감내하고 또 오히려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물질을 쫓는 자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요 소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